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의 뜻은 만약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함으로 갚아주고, 또 누군가가 내 이를 다치게 하면 똑같이 그 사람의 이를 다치게 함으로 갚아주는 방법입니다. 범죄자에게 피해자에게 입힌 것과 같은 종류, 또 같은 정도의 형벌을 받게 하는 법이라고 해서 복수법 또는 동형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하면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윗집에서 일으키는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천장에 달아서 윗집에 소음을 일으키는 스피커를 구입해서 밤마다 그걸 틀어놔서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돌아오면 학교에 찾아가서 그 교사를 폭행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운전하는데 누가 내 앞을 끼어들면 기어이 그 차 앞까지 쫓아가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 운전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처럼 공정한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인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1장부터 11장에서 말한 그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12장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후반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12장 3절부터의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리고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전체적인 흐름 안에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삶이
변화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며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며 어떤 삶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를 악하게 대한 사람을 똑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베푸는 삶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방식은 남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나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삶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보복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타고난 경향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러한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악을 처벌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악이 내 안에는 전혀 없다고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물론 그래도 나는 죄악된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악한 생각을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우리 안에 악함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직 이 죄를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이 죄와 또 악함과는 관계가 없으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을 갚으려다가 우리 또한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자신과 같이 악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동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기 마련이죠.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마귀의 목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같이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했으니 나도 악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잠언 2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으며, 또한 우리가 악을 갚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실 것이며, 구원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의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렇게 악을 갚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삶일까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단계를 넘어서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는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 같은 사람에게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사실 힘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갚지 않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냐?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 우리나라 풍습 중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했죠? 머리에 키를 씌우고 동네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얻어오게끔 했던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가 머리에 키를 쓰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아, 저놈이 오늘도 이불에다가 오줌을 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과 비슷하게 애굽의 풍습 중에는 죄인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녔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애굽의 풍습을 토대로 2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원수가 배고파할 때 우리가 음식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선한 행동이, 선을 베풀어 주는 행동이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악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와 아람 군대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서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람 왕은 여러 유능한 참모들을 통해서 기발한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작전을 세울 때마다 그 작전이 이스라엘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포위한 그 모든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일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아람 군대를 다 죽일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아람 군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람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람 군대가 무엇 때문에 그 이스라엘까지 가게 됐나요? 자신들을 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 자신들의 성을 불태우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대적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살려주는 것만 해도 이미 과분한 친절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 같은데 이 엘리사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떡과 물까지 주어서 그들을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사의 행동,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그러한 엘리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아람 군인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서 다시는 그들이 침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로 잔인하게 그들을 진멸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 중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손님 대접하듯 잘 대접하여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분명 이러한 엘리사의 결정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다시 돌아간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침공해 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무사히 다시 돌아간 후에 아람이 어떠했다고 23절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였던 아람 군대를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여 음식을 베풀어주고 놓아준 바로 그때부터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또한 다시는 아람으로 하여금 고통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악의 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로 하여금 악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는 그들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러한 원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을 뛰어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준까지도 뛰어넘어서 그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10절이나 되는 긴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나요?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오늘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굳게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 오늘 집으로 가는 도중부터 옆 차를 모는 운전자에게 악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삶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